책임 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고의적으로 남에게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 전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 뱀,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기 아내.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길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른 사람 앞에도 정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전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책임 전가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받고 또한 멸시받고 왕따당하는 세리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시기했습니다. 자신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우상이죠. 자신들을 그렇게 따랐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워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시문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전체를 훑어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거짓 증언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금을 확실히 내야 돼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자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밀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예수님이 일부러 선동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짓 증언합니다. 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마치 자기를 왕인 것처럼 아니요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합니다. 로마 황제만 지금 우리를 집권하고 있는 로마 황제만 왕이지. 또한 총독님이 어떻게 보면 리더지 그 사람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 합니다. 이거는 왕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 유대인의 문화에는 유대 종교에는 신성을 모독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처럼 참소합니다. 로마가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에 제수 한 명을 백성들의 요구로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시문을 받는 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요. 누가 선동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때를 기다린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당신의 밀란을 일으켜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감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그를 신문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오늘 보면 나오죠. 이 예수 한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말해봐라.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고 나는 옳은 사람 생각한다. 내 안에도 그가 그 심령에 그에게 말하는 그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찾아와서 꿈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꿈에 자기가 그 예수 때문에 애를 먹었다는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심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오늘 본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있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또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빌라도가 보십시오. 본문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다른 번역서에는 이 옳은 사람이 피해에 대하여 이 옳은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침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고소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총독이 있었을 때 식민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다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으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 아내가 와서 절대 그 사람 손대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마라. 판결하지 마라. 얘기를 했죠. 그러나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끝내 본디오 빌라도는 판결을 내립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해 놓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24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물을 가져다가 거기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물을 가져다가 시작.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으면서 근데 그때 그 관습대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중국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중국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 4,000개 넘는 교회들이 파괴되고 십자가 불에 타고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보게 될 거예요.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교회를 폭발시켜버리고 또 성신자를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뭐냐면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들은 함께 지옥에 가자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함께 지옥으로 가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또한 지속적으로 모독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교회를 파괴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걸 결과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자신을 무죄하다고 말할 때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합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런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은 심판을 전혀 받지 않는다.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말하는 걱정하지 마라. 다 우리가 당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해라. 그들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게 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또한 신앙생활을 어려울 때 또한 정말 화가 날 때도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구에게 저주하는 말이나 혹여나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우리 입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약 5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죽음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를 답사한 분들도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한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교회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교회마다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 자체가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이 시대를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죄가 어디 있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깊이 깨달으십니까? 단지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배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유일한 주기도문이 점점 사장되고 있고 마르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끄트머리에 붙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 가르친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끄트머리에 그냥 몸의 끄트머리에 그냥 빨리빨리 끝내는 주기도문이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왜요?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과 우리 신앙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밀란을 걱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고난을 사실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판결은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했어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당시 못 박은 장본인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저는 중2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중2 2학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전혀 나의 상법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 저의 죄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지환동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요, 마음 깊숙이 막 저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것이 중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라는 말이 나왔지만 나를 집어넣어서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구절 귀하게 여기면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내가 원하는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저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길을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때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인 무리 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인 무리 중에는 함께 동참에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속에 거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근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가해자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는 인식이 있는가?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의 손에 뭣도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겠는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말 같지만 우리가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우리가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쓴 그 글들을 검증은 확실히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요세푸스라든지 유명한 잘한 요세푸스 혹시 아세요? 청년들? 우리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들이 보고 싶은 저희 목양실에 있는데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승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는 강도요 살인입니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이 바라바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멀리서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메시아예요.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였습니다. 내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외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그 역사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전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평생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늘 십자가를 늘 공면드리지만 늘 매일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시대는 번영신학을 많이, 또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 교단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유신학적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설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이슈와 환경들이 복음과 접해져서 혼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질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오카노 목사님도 이야기했어요.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물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말과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증거된 것입니다.